장입니다. 15장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죠.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열방이 그에게 뭘 둔다고요? 소망을 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소망의 복음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갖다 놓으면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지요. 소망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 이런 단어들은 전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약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말씀 제목과도 같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정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다시 주워 담는 그런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속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멸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원할 것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실제 이루신 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들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만드셨다. 반드시 성취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그걸 소망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완성해 버리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소망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이미 준비되어져서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는데,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이방인입니다. 그걸 열방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열방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뭘로 이루십니까? 긍휼하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요? 열방을 향하여 하시겠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시지만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원 랩런트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저 불신자들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아한테는 세례를 안 준다고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부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그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유효합니까? 자녀에게까지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있음을 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도 부모가 원하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안 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소망을 두고, 우리는 혹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 복음이 긍휼하심으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저 불신 영혼들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그리스도께 열방이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너희 자신이 소망으로 충만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이걸 하는 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죠. 얼마나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에 지난주 말씀이죠.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나가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도록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냥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우리는 내일과 연결해서 오늘을 안 삽니다. 그냥 오늘을 살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떠밀려서 오늘을 살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노예가 된 채 오늘을 살 뿐입니다. 미래를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지? 먹고 자고 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절로 뭐가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라라고 결론이 나오면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망망대화도 같은 그곳에 내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몇 달 며칠을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힘이 있어도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소망이 딱 생기면 그 순간에 힘이 빠졌다가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둘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허망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허망하다 할 때 그 허자가요, 빌 허자예요. 계속 빕니다. 비워버려요. 내 마음이 비어요. 그러면요, 힘도 비고 내 지혜도 비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결국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망자가 쓰레기입니다. 그 망자가 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요 결국은 쓰레기만 가득하고, 그러니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나라가 잘 살수록, 시대가 평화로울수록 우리가요 소망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세대들이요 점점 허망한 곳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서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위로하심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실제로 하나님이여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 속에 우리의 소망을 보고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는 본을 받아라.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걸 통하여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을 언제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여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마귀에게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그들, 육신의 그 벌거벗음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증표로 뭘 주십니까? 그들의 이 나뭇잎으로 되어져 있는 옷을 벗겨버리고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 이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게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빠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노예했어요. 400년 노예가 되어지면 이제 끝난 거죠. 35년, 36년 일제 강점기 맞고 나니까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서진 않았어도 친일파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와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구의 역사 속에 없겠구나. 이제는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 중국도 침략하고 막 만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막 서구 열방을 향하여 막 이제 막 힘이 뻗어 나가는데 이거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앞에 이제는 그냥 먼지와도 같은 존재구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점점 이제 마음에 뭐가 사라지죠? 소망은 사라지고. 그러니 살 길을 궁리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거의 흐름과 여론이요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 끄잡아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여러분,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 짐승들 한 번씩 이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짐승들은요 곁을 안 줘요. 곁을. 그래가지고 그 유기견을 갖다가 집에 들여가지고 이 유기견을 어떻게 마음을 열도록까지 하는데요. 사납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고요. 만지면 벌써 자기 때리는 줄 알고 막 깨갱깽깽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심지어 물어대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걸 보면요 딱 느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상처들을 받고 얼마나 절망이 심했는지. 조금만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 버리시면 그냥 깨갱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뭘 갖는 것입니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왔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복음이 이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정말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물으신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그 동네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라죠. 가이사 황제와 빌립 그 분봉왕 그 두 가지가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마음에 탁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못 견뎌요. 정말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순간요 이 소망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자리에는요 허망한 것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그 허망함이 스멀스멀 올라와 가지고요 사람을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반드시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힘나잖아요. 벌써 박수치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전부 소망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박수도 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이 나에게 힘이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또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야만 이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복음이 나가요. 넘쳐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소망을 줍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아무 힘도 없고 빈약한 내 것을 그에게 소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봐라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보지 마라. 오히려 그게 맞아요. 날 볼 필요가 없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봐봐야 의미 없다. 그런데 혹시 볼 것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나는 그 소망 가지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는 평안을 누린다. 나는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요 그 소망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새 뿌리에서부터 나신 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을 할 뿐.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기가 쉬워요. 왜 넘치기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를 재벌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그럼 돈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머니 하고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머니 하고 부릅니다. 저보다 돈이 많으세요. 머니 얼마나 가지고 저도 몰라요. 근데 저보다 많은 건 확실해요. 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냥 농담이죠, 농담.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들어가라고 지금 엉뚱한 농담을 한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요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내가 영원히 너희가 나를 부를 나의 칭언이라. 대대로 기억되어야 될 나의 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안 된다 하는데 아브라함도 절망 가운데 웃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잖아요. 그에게 100년의 응답을, 땅만 파면 샘의 근원을 결국은 얻어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개인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자기 몸을 자꾸 보게 되죠. 참
하여튼 자기 몸을 자꾸 보게 돼요. 자기 몸을 보면서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빠졌냐, 예? 허리는 왜 이렇게 굽었냐, 뭐가 이렇게 다 무겁냐. 야, 우리 전 장로님은 아직까지는 정말 막 처녀처럼 뛰어다니셔요. 아까도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잠깐 뭐 이렇게 이제 시동 끄고 뭐 하는데 전 장로님 앞으로 가는데요, 막 훅 지나가시는 거예요. 야, 지금도 100m 뛰면 20초 안쪽으로 뛰실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요, 뭐 훅 가시는데 발이 안 보여요, 발이. 예. 뭐 정말 전 장로님인 줄 알고 쳐다보니까 그 연세로 보이지, 몰랐으면요 웬 처녀가 뛰어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날 아이고 이러면 뭐하고 저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절망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위로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요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도록 이걸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역사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 소망을 두십시오. 내일 소풍 가면 가슴이 뛰는 사람은,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가슴이 뛰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성도 목사 온다 그러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장성도 목사가 누구야? 오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래버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데도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내 마음속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뭐 달렸든지 말든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한다 뭐 있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지요.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 배가 고픈데 집에 가면 따뜻한 밥과 맛있는 찬을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가 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소망이 더 커지죠.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예배 시간 오시기 전까지 수요 예배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데 또 비도 오고 왠지 모르게 좀 꿀꿀한데 오늘은 예배나 가볼까, 혹시 이렇게 오셨으면 그래도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 와버리면 이제 뭐 수요 예배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이죠. 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점점 우리 속에요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 가운데 사도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게 뒤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당장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칼과 위협과 가난과 병듦과 배고픔과 강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쫙 포진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요,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불신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떠드는 말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들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낮에 물이 끊어져 있어도 6시면 물 나온대, 그 소망을 두고 그 불편함을 견뎌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나를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도 절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절이라는 말은 안 하셨죠.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니? 제자들에게 자꾸 절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끊어내는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어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요, 계속 힘 빼는 얘기, 그들의 동기를 부셔버리는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쳐다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께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 참 잘했어요. 그죠? 속에는 물론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점수도 올라가서 영의정 하겠지, 뭐 좌의정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복음으로 먼저 나를 소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이거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나의 하는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 정말로 상급으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봤어요? 정말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근데 그게 쌓이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생뿐이면, 부활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지 않으면 헷갈린다니까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할 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충만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충만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사를 주셔서라도 혓바닥이 꼬부러지게 해서 얄랄라 샬랄라 막 이렇게, 우리 처남이 얼마 전에 방언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 처남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0.1초 부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이 방언 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막 무릎이 잠깐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 아, 맞아, 우리 처남이 하나님 힘 얻으시라고, 우리 처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은사로 몸으로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힘 얻으십시오. 힘 얻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만남을. 이 만남은요, 보세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요 전부 연약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요 연약하든지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요 싹 다 누구랑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요? 나하고도 원수요? 하나님하고 원수면 나하고도 원수죠.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면 나하고는 원수 아닌가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느 날 내 아들을 어떤 놈이 반 두드려 패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두드려 팬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잘했다, 칭찬한다, 내 아들을 네가 때렸지만 나하고는 별개니까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면 나하고도 원수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 충만해져야, 이 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선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소망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 미션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곧 나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의 그 현장에 두신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가정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향한, 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못 누립니다.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한데요. 이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 이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걸요 박살을 내고 아예 그곳에, 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면서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영적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소망으로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힘과 은혜를 얻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한 심령이라도 이번에 그래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체크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구역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할 것 없이요, 이번 토요일 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한번 정말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꼭 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정말로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주께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정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죄인들, 원수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만남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하나님 저 불신자들을 살리는 형통케 하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살리는 하나님 나의 현장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 지교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졌기에 이제 주신 이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소망의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일에 견고케 하시는 일에 모든 헌신을 다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헌신하는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 이 지역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능히 살려내는 이 일에 꿈을 꿉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으로 말합니다. 주여, 이번 토요일에 특별히 그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합니까? 힘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말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재직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가정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지역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기도의 흐름을, 현장의 흐름을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살아날 때에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번에 완전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귀중한 기도의 일꾼들이 이 일에 일심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 캠프 세미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소망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하는 우리 지역 교회들이 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예가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능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이 이번에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흑암 권세들, 원수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방해하고 있는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이번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성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역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캠프 아버지 세미나에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함께하게 해주옵시고, 참여하는 심령마다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소망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이 소망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이 지역에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역사가 그대로 긍휼하심으로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시간표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의 현장의 문을 여시며 특별히 가정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우리 후대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